오늘 우리가 함께 볼 평안 노트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라. 너희 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등불에 쓰는 기름, 그리고 향품과 보석들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헌금이 아까운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부담이 아니라 이해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헌금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귀한 것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참된 헌금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성도들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관점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가 이 구절을 인용하며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일부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즉 헌금의 본질은 금액이나 비율보다 마음의 정직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금과 은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 얼마 전에도 백성들이 이미 금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였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차이로 그들은 같은 금을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짓기 위해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쉽게 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커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광야에서는 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 금은 곧 부와 권력, 그리고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로 나와 보니 금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금은 무겁고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던 때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생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금으로 물을 살 수도 만나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가치도 바뀝니다. 이집트에서는 금이 생명을 보장했지만 광야에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가치를 다시 정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가치가 절대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 행복을 사고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장면처럼 거대한 재난이 닥치면 돈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생수를, 라이터를, 기름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환경을 바꾸심으로써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치를 흔드십니다. 안정과 부를 향한 집착, 계산적인 신앙, 그리고 이기적인 믿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헌금도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곳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11조를 정확히 계산해 헌금합니다. 끝점까지 계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앙의 태도이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적 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바쳐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 물질은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헌금은 돈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 순간 단지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는 순간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액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억지로 내는 한 푼보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작은 예물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고 신뢰이며 사랑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금의 가치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금으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돈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헌금 봉투를 준비할 때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인가 아니면 잠시 머무는 광야인가? 내가 지금 손에 쥔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리고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답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며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제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그 고백이 담긴 삶, 그 믿음이 담긴 손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삶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계산이 아니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린 마음을 통해 더 큰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헌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진심일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